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가까이 제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 예배에 대하여 국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 엄연히 탄압입니다. 탄압. 일주일 내내 정부에서는 모든 모임을 소그룹 모임 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하는 것,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탄압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대학생 때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청년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향한 거룩한 울분도 있기 바랍니다. 나중에 국가에서 교회 예배 금지하라면 여러분 다 그만두겠어요? 국가도 하나님 법 안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국가의 법을 거부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법 안에, 예배의 찬송이 전부인데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기도가 전부인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하면서 교회만 못하게. 또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무슨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동성연애를 법을 만들고, 이 크리스찬들, 젊은 크리스찬들이 그것, 한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그런 국회의원들 다 내려오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또 아닌 것에 대하여 목소리도 낼 줄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했어. 지난주에 이런 교회 소그룹 모임 하지 말라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사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은 내라는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되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강의도 많아요. 그런 강의를 제가 몇 개 들어봤는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말 되는 것 같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강의가 틀린 것은, 그들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인생을 정말 잘 살려면 80년, 100년을 위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질문,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 인생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우연히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나서 매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외롭게 죽어야 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나라는 인생은 내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세 전에 이미 나라는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2000년도에 태어나서 살게 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나는 2000년도에 한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2000년도에 나를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나라는 인생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이 3분은 별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대학생에 딱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의심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첫 번째, 지구가 돈다는 것. 지구가 1670km로 돌아요. 아무도 안 놀래군요. 여러분 차 운전하는 분 200km 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죽습니다. 1670km로 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도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구가 왜 도는지 몰라요. 우연히 돈대요. 참 아픈 사람이야. 어떻게 우연히 지구가 돌지? 여러분 이 컵이 이게 지금 돌아요. 그럼 왜 돕니까? 제가 돌리니까 돌지. 이게 저절로 돌 수가 있어요? 돌리는 사람이 있어야 돌지. 이게 저절로 돈다면 위 밑에 뭐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뭐 도는 뭐 시스템을 해놨거나 그러면 그 약 떨어지면 또 안 돌겠죠. 이게 지금 저절로 돈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와서 보겠죠. 얘가 왜 도나? 새 토픽이 나올 겁니다. 이 조그만 게 돌아도. 그런데 거대한 지구가 도는데 그 똑같은 속도로 1670km로 또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 그리고 이 태양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또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 그래. 이렇게 돌면서 또 이렇게 또 돈다니까요. 몇 킬로로? 107,100km로. 아무도 안 놀래. 107,100km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립니까? 365일 5시간 48분. 365일이 아니에요. 5시간 48분이 남아요. 그래서 1년에 약 6시간이 남고 4년이면 4, 6, 24 하루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8일을 4년마다 2월 29일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심심해서 4년마다 하루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1분도 틀리지 않고 태양을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가 그렇게 돌려요? 이 태양 주위를, 지구를? 저절로? 많이 아파요. 저절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태양 주위를 돌 때 딱 1억 5천 킬로를 거리를 두고 돌아요. 약간 안으로 돌면 다 타주고요. 바깥으로 돌면 다 얼어 죽어요. 딱 이 거리 1억 5천 거리를 두고 돌아요. 그래서 요 가는 길을 과학자들이 라이프 존이라고, 생명선이라고 정해놨어요. 그 선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거리를 정해놨어요? 저절로?
그리고 이 태양 주위를 돌 때 이 지구 주위를 또 뺑글뺑글 따라다니면서 도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 달이라는 건데 얘는 또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돌아요?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썰물과 민물이 없어서 바다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이 지구가 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 사라져서 또 하나, 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거, 저 태양이 온도가, 겉에 온도가 6,000도, 안에가 1,500만 도. 여러분 6,000도 본 적 없잖아요. 꼴랑 100도밖에 못 봐놓고는. 저게 6,000도, 겉에가 속은 1,500만 도. 저 크기가 얼마나 컸냐? 지구 130만 배. 여러분은 뭐 태양 그냥 뭐 주무만한 줄 아십니까? 지구 130만 배. 저 거대한 태양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매일 1도씩 변하면 우리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아니 저 거대한 지구 130만 배나 되는 저 거대한 태양이 지글지글 불이 겉에가 6,000도 아니 1,500만 도 그 어마어마한 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누가 가스를 넣었어요? 누가 석유를 넣었어요? 누가 에너지를 넣었어요? 아무도 안 넣었다? 그러면 저게 왜 계속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불덩어리가 왜 하늘에 떠 있어요? 저는 지구가 돈다는 사실과 태양이 하늘에 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 우주, 지구, 태양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계셔도 계셔야 돼요. 계십니다. 여러분 이 태양 주변에 태양을 중심으로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의 숫자가 1천억 개, 2천억 개나 된다 그래요. 과학자도 다 못 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 바닷가에 가면 수많은 모래 있죠. 뭐 동해를 가도 모래가 있고 서해를 가도 모래가, 해운대 가도 모래 있고 그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합한 수만큼 보다 더 많은 별이 하늘에 있다는 거. 그게 1천억 개, 2천억 개예요. 그게 태양 중심으로 그렇게 있는 별들을 은하계라고 그래요. 은하수, 은하계. 이런 은하계가 또 1천억 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상이 안 돼. Amazing. 시편 147편 4절 5절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분이 나를 2000년도에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내 인생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답 없어요. 답 없어요. 그는 남만 고민해도 답 없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작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삶의 중심에 나를 놓으면 무력하게 되고 삶의 중심에 돈을 넣으면 추악하게 되고 삶의 중심에 성공을 넣으면 허무하게 됩니다. 헨리 소로는 현대인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 말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수용할 수 없고 지구상에 살아남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다면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워크펄시는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 성공을 하고 유명할 수도 1등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1등한 인생, 그 성공한 인생, 그 인생 자체가 낙제, 빵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우리는 내가 아닌, 성공이 아닌, 돈이 아닌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자신의 인기나 취미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 보고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생애 죽기 직전에 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기도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먼저 오늘 제가 3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때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앞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하고 외쳤어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본문에 5번 나와요. 그 얘기는 5번이나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함,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절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5번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친밀한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기도할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때, 예수님의 공생애의 때는 딱 한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 요한복음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아시죠? 그때 포도주가 없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으니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 기억나죠?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약 지금 내가 포도주가 없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 이거 대단한 기적이 되어서 온통 시끄럽게 되니 내가 원래 계획은 3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 때인데 오늘 지금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너무 드러나서 그때까지 못 가고 오늘 곧 체포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이런 갈릴리 촌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말고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예루살렘 그 수도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라고 말을 하였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렇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라고 할 때 늘 자기를 숨겨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 그러더니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체포되기 직전이에요. 12장 23절에 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언제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향하여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딱 한 번밖에 살지 않아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그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제일 좋은 때는 참 결혼 전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또 결혼해서 한 3년까지 제일 요새 목사님은 재미 하나도 없나 보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근데 내가 제일 좋았던 때를 한번 딱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 행복했던 때가 젊은, 지금 저에게는 다시는 젊은 시절의 때는 오지 않아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한때 한때를 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 그때 한때를 어떤 목적이 있나, 그때를 위해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말하죠. 시간에 대한 생각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미신, 정령 숭배를 하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시간은 윤회한다 생각해요. 시간은 돌고 도는 거야. 그냥 뭐 인생도 대충 살면 다음 생에 또 잘 살면 되고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시간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 종일 목탁 두드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뭐 10년 또 목탁 두드려도 돼요. 끝나면 다음에 또 잘 또 태어나면 되니까. 그 사람들 시간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시간은 돈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세속주의자들, 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의 때는 시간이라는 테이프 하나 있는데 이 테이프는 점점 굴러서 자꾸 풀려가지고 나중에는 작아져서 점이 되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자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간이 가요. 그리고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끝이 아니고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간을 향해 가요.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우리는 모두 그 날을 향해, 그 때를 향해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날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군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는 미션, 영생 주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미술,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태권도, 태권도 그것도 운동이지. 어떤 사람은 뭐 말을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거, 어떤 사람은 숫자. 지금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돼도 숫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 일 보는 게 행복이래요, 그 사람들. 우리 옛날에 그 최경남 목사님 사모님은 은행원인데, 자기가 이렇게 은행 일을 하는데 자기 앞에 사람이 줄 10명 쫙 쓰면 갑자기 에너지가 막 생긴대. 너무 신난대요. 내 같으면 앞에 사람 10명 쓰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손 떨려서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숫자는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물어봐요. 목사님 그 옷 얼마 주고 샀냐고. 모른다. 뭐든지 저는 사고 나면 몰라요. 진짜 내가 샀느냐 물어봐요. 진짜 내가 샀다니까요. 근데 몰라요. 난 뭘 사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얼마짜리인지.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는 좋아해요. 한번 이야기 들은 거는 제가 다 기억해요. 사람이 다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왜 태어날 때 다 다르게 태어납니까? 왜 다른 은사를 가지면?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한 집의 식구도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 집에 세 아이들 다 달라요.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걔가 책을 한 수천 권 읽었을 거예요. 책 읽는 거 맨날 노를 하면 책 보고 앉아있더니, 우리 둘째는 늘 음악이에요. 항상 음악이야. 그냥. 우리 셋째는 늘 말을 해요. 말을. 그만 얘기하라 해도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 태어날 때 다르게 한 공장에서 태어났는데 다 다르다니까요. 한 집안에. 물론 부모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사람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소명. 하늘이 준 명령, 소명. 세상 사람들은 사명이라 해요. 자기는 이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걸작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걸작이 되도록 각자에게 독특한 소명을, 각자에게 독특한 사명, 소명을,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쓴다?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땅을 위해 그 은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영원한 땅을 향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비극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을 위해 사는 근시안적 시각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이 땅에 보낸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음악 한다니까 못하게 해서 제가 음악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음악 했으면 진짜 망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운동을 또 좋아했어요. 국가 도대표까지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했어요. 진짜 안 한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국가 도대표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큰 민족을 이루라는 목적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목적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목적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왕이 되는 목적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민족을 살려내는 목적을 주었어요. 하나님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임신하는 목적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는 목적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이사야 49장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욥기 7장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면 공허한 인생이, 허무한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를 향한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근처에 열린 한 집회에서 유명한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주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생 써도 못 다 쓸 만큼 벌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처럼 많은 돈을 벌려고 애썼던 동기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나는 제 대신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한 가지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살아야 하는 목적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나는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해요? 인생을 사는 목적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없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3절에서 말합니다.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백과사전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그것 아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게 1+1은 2다. 그거 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아는 것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아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알아가는 것,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예수님과 계속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나 예수 믿는다 이거 한마디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나 예수 믿는다 이 말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인격적인 교제, 펠로우십을,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매 순간 그분과 대화예요. 20세기 최고의 목사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상수훈도 있고 로마서 강해라는 책도 있고 또 목사와 설교라는 책도 있고 제일 유명한 책이 성령세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세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은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 82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왕립내과 의사가 돼요. 여러분들은 이 왕립내과 의사가 뭔지 잘 모르죠? 영국에는 지금도 여왕이 있어요. 왕궁이 있다고요. 그 왕궁에서 의사를 하는 것, 이건 의사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이 로이드 존스는 20대에 들어갑니다. 수재입니다. 수재. 굉장한 수재예요. 그는 부귀영화를 다 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나이 28살에 초라한 시골 목회자로 가버립니다. 의사의 연봉은 그때 벌써 꽤 오래 50년 전, 60년 전인데 2,500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봉 225파운드 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달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 곳으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고, 물론 가족들이 다 반대했죠. 그는 왕실에 있는 자들의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인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로이드 존슨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매일 복음을 위해 살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의사로만 살았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다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이상하게 음악이 좋아, 나는 이상하게 미술이 좋아, 나는 이상하게 운동이 좋아,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신이 나 하는 그 소원, 그 열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만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땅을 위해,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죽은 후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이름을 좀 날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가죽, 사람은 이름.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아무리 알려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지옥 하면 끝인데. 여러분, 인생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명제를 머리에 꽉 기억해야 돼. 첫째,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세 번째,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이 세 가지 명제는 언제나 기억해.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 셋째, 내 인생은 끝나면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도 예외 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돈만 벌다가 아무렇게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도 공허함도 목마름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3년 반을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영화롭게라는 단어 안에 영화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근으로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영화라는 단어와 함께 8번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시킨 일,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 이런 생각하죠. 뭐 올림픽에서 1등 한다든지, 미스 코리아 진이 된다든지,
공부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거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내 영광이죠. 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사람들이 다 욕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영국의 정치가요, 국회의원으로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평생을 헌신한 윌버포스. 그 당시 영국 기독권층의 사람들로부터 아주 냉소적인 비난을 받고 수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노예 제도 폐지를 얘기하니까, 아니 자기 집에 노예가 있어야 되는데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 이 사람들 다 돌아가 버리면 그 집에 허드렛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 이 국회의원들이 이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얘기하는 이 윌버포스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저는 인간 대먹지 않은 인간이라고 뭐 저런 게 다 국회의원이냐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을 내려놓은, 나는 국회의원을 그만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당신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노예 폐지 운동을 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노예 제도 폐지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윌버포스에게 충고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의 작사자의 존 뉴턴 목사입니다. 윌버포스는 훗날 자신이 눈을 감을 때 존 뉴턴 목사에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의 충고로 그는 국회의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그는 끝까지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하였고, 그가 죽는 날 그 법이 통과됩니다. 하나님은 윌버포스를 통해 노예 폐지하는 것으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제가 이 금요 철야 때 그런 설교를 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미식가가 되어서 3시간, 5시간 좋은 음식 먹으러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음식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짧은 세상 먹는 거라도 한번 잘 먹다가 죽자,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 찾아다녀요. 우리는 그 돈이면 좀 검소하게 먹고 그 시간 아껴서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입는 것 그냥 주는 대로 입으세요. 그 좋은 옷 하나 사겠다고 그냥 저 미국까지 가서 저 중국까지 가서 저 영국까지 가서 사오려고 하지 마시고 주는 대로 입고 검소하게 입고 그 돈이면 복음을 위해 살면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형식적인 교인으로 살다가 정말 예수를 만난 뒤 10년이 넘도록 옷 한 벌 사 입지 않았다. 옛날에는 매달 쇼핑하고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음악을 듣고 연극 보는 것이 낙이었는데 이젠 일절 그런 걸 다 정리하고 선교 후원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느끼며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 15가정을 후원하고 섬기는데 1000가정 후원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뭐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니까 좀 어렵습니까? 2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면 취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면 그냥 저절로 행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의사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 의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환자를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사, 교사입니까? 돈 벌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학생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주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연주하십시오. 그리고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가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업하시고 그 번 돈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렸던 것이라고 말하죠. 1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된다 말하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그 자체가,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누리고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친밀감을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걸쳐 창조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과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nothing,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때를 향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썩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내가 거의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기 바랍니다. 살면 살수록 예수님 같다, 하나님 같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쇼킹한 뉴스를 들었죠.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가졌던 영광,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유명, 세상의 메달들가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수증기같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 우리의 업적도, 우리의 메달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성공도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 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순식간에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날이 온다고요.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너 언제 간절히 나를 찾아본 적이 있느냐? 너는 교회는 수천 번 다녔고 설교는 수만 번 들었지만 너는 내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있느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있느냐?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지 나를 기쁘게 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곧 사라져버릴 이 땅의 순간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을 위해 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어떤 분이 혀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자매님,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매가, 네,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한 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1절에서 5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 좀 해봅시다.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여러분의 입에 따라다니기 바랍니다.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